할렐루야. 예, 구주 성탄이 여러분에게 큰 복과 은혜가 이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성탄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또 심각한 메시지가 이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3, 15, 16, 23, 25, 27, 29 아주 똑같은 톤으로 화 있을진저 이 성탄 새벽에 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7번이나 그래서 이것을 그냥 뭐 공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건 아닌데 7화 그래서 7개의 화 메시지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 뭐 전체적인 틀로 보면 21장부터 계속해서 23장까지 25장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오늘도 우리 구주 탄생에 있는 성탄 그 귀한 아침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죠. 그 권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위를 가지셨던 그분이 완벽하게 낮아지신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 구주 탄생 성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에게는 또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말씀의 권위 믿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 화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한테 순종하고 교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 권력에게 순종하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위고 권세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정말 표현상 그렇습니다만 죽으려고 정말 기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건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고 그렇지 않은 반대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삶은 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화가 미치는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저주를 선언하시는 저주 받는 그들의 상태 헬라어로는 우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주 화 있을진저 불쌍하다 안타깝다 정말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게 말 그대로 표정을 일그러뜨리면서 뭔가 그들에게 심각한 상태를 경고하기 위함이다라는 부분도 일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결론적으로 불쌍하다 안타깝다 슬프구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단호함도 들어있지만 함께 안타까움도 배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안에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 내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포된 화 있을진저라는 아주 일관적으로 선포가 되고 있는 7개의 곧 7화가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뭐 요런 게 화다 요런 게 재앙이다라는 걸 화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재앙의 종류는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앙들이 임한다라는 건 설명하려고 하고 어떤 재앙의 종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재앙이라는 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재앙의 종류에 따라서 가중 내지는 뭐 심한 것과 덜 심한 것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재앙론이 아니에요. 이미 재앙받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기정사실 끝나버렸고요.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화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 누가 화를 당하게 되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본질인 거죠. 이미 재앙이 임했다라는 건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도대체 누가 화를 당하고 누가 재앙이 임하게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재앙의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탄 새벽에 화와 저주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해놔야 돼요. 반드시 대조가 돼야 됩니다. 이건 설교의 기법이 아니에요. 스피치의 기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처절한 재앙의 상태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연구해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오셨다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맨날 예수 때문에 복 받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오셨다는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는 얘기만 잔뜩 해놨기 때문에 예수를 복으로 이용을 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편협한 믿음,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는 메시지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화를 당하게 되고 그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휩싸이게 되느냐? 딱 하나만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안 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왜 화가 있는지 7번 거듭해서 선포가 되고 있는 그들의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요, 외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외식하는 자. 너희가 외식하는 것 때문에 7번이나, 여러분 7번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도대체? 7번은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의 사단의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666이 아무리 판을 펼쳐도 777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777을 흉내낸 거라고요. 777, 삼위일체 하나님 777을 666이 흉내낸 거라고요.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상한 메시지를 자꾸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잘못된 그릇된 종말론을 자꾸 펼치는데 666이라는 이걸 자꾸 어떤 이상한 거사 개념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777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666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거나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흉내낸 거예요. 사단들이 흉내낸 겁니다. 자, 하여튼 그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럼 지금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게 7번 반복이 됩니다. 뭔 얘기입니까? 내가 직접 때려잡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좀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직접 몽둥이 들고 7번 내가 아주 두들겨 패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내가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아주 그냥 해체시켜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가요 3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7번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두렵고 떨리고 벌벌 떨리는 얘기예요. 아주 가루를 만들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화 있을진저 7번 7화. 그러니까 7종류의 화가 아니라 7 거듭된 화, 7번 거듭된 화. 그러니까 뭐 70번도 더 할 필요도 없겠죠. 7번이면 끝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누구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다른 조건도 없어요. 다른 이유도 없고 단 하나 외식한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를 7번 거듭한다고요. 그러니까 외식에 7번의 화살이 꽂히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7번의 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7발의 총알이 박히는 거나 마찬가지. 도대체 외식이라는 게 뭐기 때문에, 외식이라는 게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걸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 외식하는 거죠.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는 제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위선자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선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일치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모욕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당시 헬라어로 외식이다라는 말과 유대인들에게 외식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넌 외식하는 놈이야 이러면 아주 모욕적인 반응입니다. 모욕적인 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모습에 그런 상태들을 외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7번의 화를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달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면 그겁니다.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달라요.
표정 짓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가르치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달라요.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하고 달라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초지일관이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고 바깥에서 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새벽 기도 때 하고 나가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하고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삶이에요. 와가지고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친한 것 같은데 또 나가가지고는 그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가가지고 은혜를 죄다 쏟아놓는 거예요. 뭐 다른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차가에 움직이는 차에 앞에 번호판하고요 뒤에 번호판하고 달라요. 예, 그건 바로 그 자리에서 세워버립니다. 운행 불가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여자인데 뒤에는 남자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요게 외식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앞에는 예수인데 뒤에는 사단이에요. 뭐 이런 거지요 다. 이제 심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7번이나 화가 꽂혀버리는 거죠. 말을 뒤집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기분에 따라 또 달라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 말과 행동을 뒤집어 버립니다. 합리화합니다. 전후 좌우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 이 외식이라는 말은 그래서 연기자라는 말도 가지고 있어요. 예. 연기자라는 말이.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땐 연기를 잘합니다. 그럴듯하게. 그리고 나가가지고는 다른 역할을 해요 또. 교회 와가지고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 그랬는데 나가가지고 교회 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와가지고 성도들과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여기 교회 성도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는 같이 생활하는데 나가가지고는 엄마 아빠를 욕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상들. 이게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거죠. 7가지 화가 지금 꽂혀버립니다. 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7가지 화가 아닌 7번이나 거듭된 화에 대한 중복 메시지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유는요, 일치하지 않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그 화를 당하는 게 뭔가 봤더니 화 있을진저 뭐 스스로 자처한 화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이들이요, 특징이 뭡니까? 천국 문 앞에 서 있어요. 천국 문 앞에 서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도 한짝 끼워 놓지도 못하고 그냥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문 앞에 서 있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특징인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천국 안에는 구경도 못했어요. 천국 문 앞에 가 있다가 자기와 함께 심지어 자기가 천국 문 앞까지 누군가를 데리고 갔다가 천국으로 인계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간 그와 오고 있는 그들을 끌어서 천국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라는 거죠. 그게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예,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기도 은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이들. 뭐 특징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7번이나 거듭 생명이 됩니다. 천국 문 앞에서도 서 있는 이유는 분명하죠.
다른 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결론으로 나와요. 그래서 화 있을 진저가 7번이나 꽂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제가 재앙과 화해,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본문이 여기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화를 선포하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이에요. 그렇죠. 7화가 있다면요, 우리는요, 이 성탄절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7화가 아니라 8복이에요. 왜요? 예수님만이 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복이시기 때문에. 복 그 자체인 그분만이 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날 믿지? 그런데 믿는데 믿는다는 이야기와는 달리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게 너희에게 화가 되는 거야. 나는 복으로 왔는데 왜 나 때문에 너희가 화를 당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지요. 나를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다라는 입으로의 고백은 있으나 행동 자체는 영 믿지 않는 거지요. 바로 그겁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는 거죠. 에스라서 9장 말씀드렸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 그 삶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끄러운 삶, 고개를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삶, 그게 화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복으로 오신 그분이 화를 선포합니다. 그건 뭘까요? 너희에게 내가 저주와 재앙을 위하여 왔다가 아니라 너희는 복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왜 자꾸 저주로 가고 있느냐? 내가 복으로 왔는데 내가 차라리 오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게 저주인지 그게 복인지도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복과 저주가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7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8복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오셨어요. 그런 예수와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그 예수의 근거가 없는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겐 화라는 것, 명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화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7화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7화가 아닌 8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더 앞으로 넘어가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이것이 다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복 받으십시오라는 그냥 그렇게 판에 박힌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왜 복이 있는지에 대한 축복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 7화와 연결을 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이 성탄절 새벽이 그 양틈에 자던 그 목자들에게 임했던 기쁜 소식처럼 이렇게 새벽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뭘 지킨 겁니까? 양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건 어린 양이요. 제사 드릴 때 썼던 양을 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요, 그 양을 치던 이들이 바로 했던 역할이 뭐냐면 저기 저 성전에 제사 드릴 때 6월절에 잡아들여 양을 키웠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양을 키웠던, 양을 지켰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지켰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켰던 그들에게 첫 소식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이 성탄절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7화의 대상이 아니라 8복의 대상입니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또 다시 살펴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눕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이 메시지요, 이미 마태복음 우리가 5장 살펴봤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는 조건문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호이 마카리오이라는 호칭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부르는 거예요. 여, 복 있는 자 너희여 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복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자 너희여 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복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요, 떡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굶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인데 뭐가 복된 겁니까? 복 있는 자 너희여, 오이 복덩이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유는요, 나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요, 이미 나를 믿고 있고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가 복된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정리하십시오. 연결하시면 됩니다. 왜 그들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미 말씀에서는 예수를 얘기했는데 이미 얘기한 예수를 바라보고 살펴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정말 화를 7번이나 거듭 화살로 꽂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산상수훈이라고 불거려지고 있는 복 있는 자에 대한 선포의 말씀, 복 있는 자, 바로 그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복된 그들은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여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복된 존재에 대한 모습, 실질적인 그들의 상태, 이걸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미 복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 너희여, 너희는 목마를 수 있고 또 곤고할 수도 있으나 그 복이 크기 때문에 이걸 다 감당을 해낸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때문에요. 그 복덩이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박해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게 복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저들이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이들이 복된 존재가 된 이유는요, 땅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들의 상태가 건강하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복 있는 자 너희여.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 복이 임한 거 아닙니까?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잃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 말씀 그대로 잃지 않은 삶. 근데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 삶이 곧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는 삶. 이게 복된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일치, 불일치, 복, 화. 일치는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삶. 일치. 불일치는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말씀으로 오신 그분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바. 자,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복으로 오셨죠. 그런데 어떤 누구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편과 마태복음 5장과 오늘 마태복음 23장 이후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7번의 화 선포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 반대로 일치하는 자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된 존재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삶이 일치가 되는, 앞뒤가 다르고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그런 정말 냄새나는 그런 신앙 말고요. 그건 신앙도 아니죠. 그건 외식, 정말 외식이. 그건 연기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연기하다가 침대에서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네 욕 한번 해주고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 말고요. 끝까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인 것을 드러내며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된 삶이 되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호이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여 라는 이미 예수님의 인치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예수, 뒤에서도 예수, 안에서도 예수, 뒤에서도 예수, 위에서도 예수, 아래에서도 예수, 누구에게나 예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일맥상통, 일치, 전후, 좌우 통일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성탄절 새벽에 여러분의 그 놀라운 복이, 아니면 이미 복된 여러분이 그 복을 이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